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종교생활 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없애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쳐서 이렇게 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세 번째가 성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종이 다 받으세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처음에 만드실 때의 자유의지,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의 또 자유의지, 그리고 불신자에게 있어서의 자유의지, 그리고 천국 들어갔을 때의 자유의지,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똑같지만 조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셨을 때 당시에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 상태에 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고요.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에덴 동산 첫 번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상태의 사람이 여러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상태, 그건 완전한 상태거든요. 거기서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천국에 들어간 성도와는 차이가 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에 보시면 단락이 오늘 5개 단락이 있죠. 자유의지에 관하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것이 선이나 악에 강제되지도 않으며 또 자연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택할 자유가 사람에게 있었어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책임도 오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결국은 사람이 택했는데 결국은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여자가 나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남자가 타락했는데,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했어요. 속았다 아가 아니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는 이 사람의 의지가 결국은 타락하기 전과는 달라져 버렸어요. 이 말하자면 항상 악한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경향이
고착화돼 버리고 스스로는 선을 택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됐습니다. 이 말하면 반발할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불신자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던데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착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 기준은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끼리 윤리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착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끼리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떠난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착하다고 해도 그 방향과 경향이 전부 악쪽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배반하는 쪽이고 결국은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죄를 범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상태에 들어가면 선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꾸준히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 들어가서만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어요. 죄를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지만 죄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 갖고 안 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배 그냥 은혜 받으러 나온 것도 있지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은혜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도 이거를 녹화를 해놓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보는 분도 있고 또 라이브로 지금 중계를 하니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속박된 게 없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박 없이 마음껏 하도록 해주신 모습이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새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 모든 그 가축이나 이런 그 존재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제대로 짓나 보시려고 구경하러 내려오셨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처음에 지원받은 아담 대단했습니다. 지혜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래서 짐승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은 겁니다. 사람이 다 지은 겁니다. 새 이름도 다 물론 뭐 새 이름이 지금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근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이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코끼리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처음에 아담이 뭐라고 지었을까?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꾀꼬리라는 이름의 새가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도 꾀꼬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재미가 있겠다.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과 군한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절대 자유다라고는 좀 하기는 곤란해요. 절대 자유는 뭐죠? 하나님이 절대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라는 말을 붙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사람은 절대 자유는 아니나 선악과 외에는 사실은 금한 게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외에는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함이 없이 얼마든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속박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전에 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 자기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선이든지 악이든지 내가 원해서 하게 되는, 본인이 원해서 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다. 어떤 협박이나 그런 어떤 부분이 전혀 없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을 행할 때도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하는데 악을 행하여도 내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악을 행한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그런 존재로 지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목사님 그냥 죄 아예 안 지을 수 있도록,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은 죄 안 지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지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럼 기계면 좋겠습니까? 기계는 말 잘 듣잖아요. 사람이 하도 이상하니까 개를 좋아합니다. 개는 주인을 배반 안 하거든요. 그럼 개처럼 지을까요? 개가 그래 좋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다음의 존재입니다. 아주 대단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지. 기계로 만들면 뭐가 그 좋겠어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또 이런 생각합니다.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되도록 뭐 DNA라든지 모든 걸 입력을 딱 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살 수밖에, 그게 나라 기계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은 것은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야 되지. 여러분 보세요. 애를 낳았는데 손자인데 보니까 기계라. 꺼꿍이 안 돼. 뭐 반응을 보이고 뭐 이렇게 교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제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거든. 기계가 무슨 찬송을 합니까? 입력을 해야 소리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예 아니요. 그런 재미없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요. 최고의 존재로.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요, 무죄 상태 경우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 경우하고, 타락한 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뒤 이 땅에서 경우하고, 말하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이 경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는 영광의 상태. 요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가. 그래서 자유의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있는데 이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구분을 잘 해서 여러분들 감당해야 되고,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면요, 이제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몸은 죄를 지었지만 마음은 죄 안 지었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죄 짓는데 몸은 괜찮다. 다 이원론주의, 다 틀린
사단에게 속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중에도 오류가 없도록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이 그의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에게 선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지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가변적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타락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요. 공자의 책을 보면요, 공자가 참 훌륭한 분 아니에요. 누가 봐도 훌륭하고요. 본인도요, 상당히 몸부림을 많이 쳐서 나이가 70세 됐을 때 자기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과오를 범함이 없는 상태가 됐다. 드디어 이제 미친 거지, 그게. 드디어 착각한 거지. 그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과오가 없다. 이제 그게 최고의 악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 엉뚱하게 악을 범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간섭하지만 광명의 천사, 사단의 활동 수준이 최고 높은데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살고 훌륭한 것으로 쏙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삶이 훌륭한데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많아봤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 훌륭해봤자 그거는 원죄 해결할 수 있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속거든요. 그리고 복음운동 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그 주장으로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기만 하고 예수 영접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훌륭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겠나.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아니, 훌륭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불신자 윤리 수준보다도 월등한 수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조정하는 거든, 수양이 뭡니까? 조정하고 이렇게 막 닦고, 말하자면은 누르고 이래가지고 막 억압하고 나를 잘 절제하고 나를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훌륭하게 삶이 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뿐이지 결국은 흑암 속에 사는 장난이에요, 그게 다. 그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보면은 그 식초를 참 맛있게 담으셨는데 막걸리 가져와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그 식초 지금 그런 맛을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그거 없거든요. 근데 그걸 나물 무칠 때도 이렇게 뿌리고 하면 참 맛있는데 내가 장난치다 지나가다가 한번 푹 차버렸어요. 그 다시 뿌옇게 돼버렸네. 이제 된탕도 이 내구중 들었는데 그 한참 놔둬도 가라앉아. 사실은 가라앉은 거지 완전해진 게 아니거든. 이 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를 사실적으로 딱 해놔야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요,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무서운 이단입니다. 왜냐? 그들은 굉장히 삶이 훌륭해요. 지금도 내가 교인들 중에 보면 복음운동 하다가 목사님,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목사님 미안하지만 내가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건 나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성결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그래 회개가 좋은데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 안에서 그게 다 되는 거다. 목사님 예수 이야기 늘 하지만은 목사님 좀 그 부분 좀 약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요. 뜯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는 갔는데 내가 볼 때는 곧 올 거니까 올 때는 기쁨으로 온나.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갔어. 근데 곧 오겠지. 왜요? 그거 아니거든.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함을 받고 영광의 내세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화로운 상태가 된 후에라야 항상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절대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최고의 돌을 닦은 사람보다 월등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제 장로 목사 기도회 하는데 총회장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내가 가보니까 목사님 금식한대요. 이제 금식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불효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금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효자로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옆에 목사님 이야기하길래 난 한마디 했어. 효도는 소문 안 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효도는 소문 안 나야지 뭐 그걸 소문이 나냐. 효도는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목사님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금식을 하려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양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 효도뿐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 정은주 목사님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내가 한 달에 일주일을 굶었고 그런데 요새는 한 끼도 안 굶는다고.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 굶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운동하고 그리스도운동하고 하는 이것이 막힌다거나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때는 굶어야 돼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굶을 때라. 그때는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집중해서 얻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굶겠다고 굶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살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구원받은 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뭐지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내 마음에 결정하게 하셔서 그 기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걸 확인하니까 더 확실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살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는 타락하기 전에는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타락한 후에는 절대로 선 쪽으로 갈 수가 없고 항상 악으로만 향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6장 5절.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본질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3장 문제 생긴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항상 악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요, 목사님 그런 말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교제하는 남자가 참 착한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착한데요. 예수는 안 믿지만 이게 영안이 그게 어두운 겁니다. 그 속에 악이 가득하다 본인도 몰라요.
악한 자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악한 자의 도구가 돼 있어요. 그 유 목사님 자주 쓰시는 그 해적선 비유. 응?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 사람들이 자꾸 뭐죠? 이 종교적인 거 이걸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 이 해적한테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가지고 원래 착한 놈인데 해적이 됐어요. 자기 원해서가 아니야. 근데 얘는 원래가 착하기 때문에 해적선을 타고 난 뒤에도 착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절대 남의 돈 안 떼먹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일하고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도둑놈이냐 도둑놈 아니냐? 도둑놈이요 도둑놈 아니요? 아니요, 더 도둑놈. 왜냐, 여기에 안 착해야 이 사업이 안 되는데 이게 더 착하니까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걸 이해 못 해요. 절간에 내가 스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안 돼요. 계속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자기가 이 속에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항상 해적질이라. 밥 먹는 것도 해적질을 위해서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죄요. 왜? 해적질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여기 타고 있는 이상은 해적이야. 훌륭하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맞습니까? 분명히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천국에서는요, 내세에서는 반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온전하게 된 영이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다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분과 같은 줄을 아는 거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수준이 된다는 거 아니고 상태. 유다서 1장 24절. 유다서는 뭐 1장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 거짓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흠없고 전혀 문제없는 존재가 된다. 그게 내세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가변적이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내세하고 차이점이에요. 에덴 동산은 내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내세 들어가서는 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전설 같은 거 보면은 뭐 저 하늘에서 죄를 지어가 쫓겨나타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천국에서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내세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다. 가변적이다.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일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그런 죄도 범할 수 있었던 상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인 그런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선악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받은 것이 그만큼 대단한 존재였다. 하나님 다음가는 대단한 존귀한 존재로 대우를 받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으실 때 죄를 짓도록 유혹받도록 지은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축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6절이잖아요. 전적으로 이거는 본인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사단이 유혹을 하긴 했죠. 그러나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유혹은 사단에게 받았지만 책임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 그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죄의 상태에 타락함으로 구원을 가져올 만한 아무런 영적인 선을 행했어도 의지의 재능을 전부 다 잃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추구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자신을 책임시키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을 택한 결과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된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범사에 하나님을 거스려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상실해버렸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새는 새인데요, 날 수 없는 새 있잖아요. 그게 뭐죠? 닭입니다. 닭 그거는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원래 그 날아다니는 닭인데 사람이 가다 놔가지고 날개에 힘이 빠져서 그렇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날개가 아예 다쳐버린, 두 날개를 다 잘려버린 새는요, 날아갈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적 부패다.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조금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은 99% 이제 타락을 했지만은 이제 1%, 0.1% 이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몸부림치며 많이 노력하면은 된다는 일종의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신앙이 교회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리 차이에 의해서 교단이 갈라진 게, 지금은 교단이 그냥 싸워서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장로교, 그 다음에 성결교, 감리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그거보다는 복음을 보면 알죠. 교리 배우지 말고 복음 보면 돼요. 저는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교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후스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냐?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수인이 누구죠? 흑인들. 흑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 하긴 마이클 잭슨은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억지거든요. 모르죠. 뭐 혼혈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흰 아이가 하나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표범의 반점을 지 스스로 아이고 내가 지금 표범 반점이 싫다고 다음 새끼 때는 표범 반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17장 19절 그것처럼 전적인 타락이라. 전적 타락.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라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 저들이 육체가 되고 창세기 6장 5절 항상 악할 뿐이었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제시하고 복음을 자꾸 제시하고 어제까지 안 한다고 해도 오늘 또 만나면 또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언제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네가 이 생각해보고 해봐.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4번 5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번 5번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셔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놓으실 때에 그는 그를 나면서부터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그의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 사람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히 또 불변적으로 선의 행에서만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이 됐다는 거. 양자의 영을 받는 거. 양자의 영을 안 받으면 하나님과 안 통합니다. 그리고는 뭐냐? 성령이 아예 사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의 키포인트입니다. 언제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언제라도 죄를 지어도 그렇습니다. 죄 짓고 있을 때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더 역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거든.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부부끼리 싸움하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하면은 대부분 안 해요 이란다고. 그래서 손 들어봐라 그래.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해요 쪽이 많고 그래도 한다는 쪽이 내 눈치 보고 한다는 쪽이 좀 있어. 근데 둘 다 틀렸다 그러니까 놀려갖고 둘 다 틀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더 역사하신다. 더 역사하는 게 뭐죠? 성령이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이것들이 말이지 이리 싸우가 되겠냐 이러면. 그러니까 그 증거로 기도하는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완악하고 거짓되고
어두운 마음, 그걸 새롭게 하신다.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는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거든요. 네가 이래 가지고 뭐 되겠노? 물론 그 말도 한번 해야 되지만 자꾸 그 말 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이제 희망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살짝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나도 옛날에는 약간 이랬다. 네보다 더 심했느니라. 그러면 애가 힘나요 오히려. 그렇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뭐 이렇게 부부 식사하면서 뭐 이야기하는데 참 뭐 이야기하다가 부부 뭐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 비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성질이 더럽다 이런 이야기. 뭐 성질 더러운 거 딱 한 가지뿐이거든요. 왜냐? 지각하니까. 난 지각하면은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게 약속을 해놨는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내가 화를 내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안 늦었어요. 안 늦게 도착한 우리 집사람 날 보고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 참 참 못 말리겠구나. 어쩌다가 미리 도착했는데 봐라 늦어도 왔지 않나. 그날은 내가요 이 지름길로 이렇게 속력을 내서 왔거든. 사람들은요 어느 은연중에 오해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훌륭하실 거다. 목사님은 뭐 굉장히 평상시 잘할 거다. 천만에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성령 인도 받겠다고 하는 거.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를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강호희 목사 딸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참 기쁘더라고요. 기쁜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요. 우리 재정부에서는 알고 있죠.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버드 대학 가려면은 미리 한 1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 참여해야 돼요. 이 강호희 목사가 작년 연말에 재작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에 있는 멤버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그 좀 도와달라.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들을 다 아이고 돕다 아무도 안 도와. 아무도. 사실은 우리가 도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별로 뭐 마음도 안 좋은 상태인데 우리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설명하기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도왔습니다. 매달 도왔습니다. 그렇게 참 보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버드 대학은 일단 뭐 세계에서 최고 좋은 학교잖아. 일단 우리 총에서도 굉장히 기쁘고 생전 문자 안 하는 유광수 목사님이 문자 보내더라니까. 합격했다고. 이렇게 딱 보냈더라니까. 카톡에 U자가 처음 봤었네. 얼마나 기뻤으면. 근데 그 순간에도 저는 제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그게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억지로 내 마음을 속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힘들어도. 건축할 때도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이 부분이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럼 되게 돼 있어요. 건축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달라진 게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항상 도우신다는 거. 이게 내세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선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하고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어서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 껍데기는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게 후패해지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이거든. 에베소 2장 3절 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찾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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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좀 다르죠? 되었다. 완성됐다. 하는 거하고 입었다. 차이가 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고로 의인이요. 우리가 새로운 완전히 피조물로 재창조함을 받은 것이요. 그냥. 그러나 한 가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도 부패성은 있다 이 말. 마귀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 상태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완전히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좀 비슷하지만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상태는 부패성이 남아있다. 이 말은 이해를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조건. 그래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이 1000번 만번이라도 힘 주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넘어지지 마라가 아니요. 넘어져도 일어서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라. 그게 우리에게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밥 먹듯이 반복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점점 텀은 인터벌은 점점 이렇게 뜸해지는 게 실제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는 밥 먹듯이 죄를 지었는데 점점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심과 우리의 사역이 복음 운동, 사람 살리는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훨씬 줄어들고 그것도 의도적인 죄가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이 나오잖아요. 반복되잖아요.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속에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는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지는 않는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미혹을 받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을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꾸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죄 짓지 마, 조심해, 이것보다는요 더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해줘야 되지,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러면요 그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적용은 틀린 적용이라. 그래서 언뜻 보면은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바르게 사는 폼도 잡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나오지만은 복음은 약한 거예요. 성령이 항상 도우시는 그 부분에 희미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다가 한번 넘어져 버리면 낙심을 오랫동안 해버려. 그냥 몇 년씩. 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기면 되는데, 그러면 훨씬 나중에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훨씬 강해져요. 죄의 세력이 와도 피하고 도망가고 조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받아보고 넘어졌던 그것이 오히려 중요한 경험이 돼서 나중에는 훨씬 더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산도 괜찮아져요. 성화 점점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점점 괜찮아져요. 죄를 이기는 것도 훨씬 옛날보다 더 수월하게, 고민도 훨씬 적게 하고 더 평안하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담 하와는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선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상실해버렸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안 주셨더라면 영원히 그 상태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형편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상태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완전한 상태는 천국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바르게 산다, 그거보다는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산다, 그것보다는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부분.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걸 강조했어요.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을 해봤자 우리가 대단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해봐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걸 원치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신다. 에녹이 최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를 너무 기쁘게 했다.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육신적으로 보면요, 장가가 가지고 애 낳은 것밖에 기록이 없어. 그 애 낳은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애 낳기만 하면 됩니까? 젖도 미겨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 젖 미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냥 세상살이 평범하게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 할 거 다 했는데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것도 없어. 뭐죠? 훌륭하게 살았다, 좋은 일 했다, 그것도 없어.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진행하는 중간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았는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부터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사람이 이 부분을 놓치고 주님이여 본인의 의지와 결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자리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주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자신들의 선을 추구하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속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얻게 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중단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젠 우리가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